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자, 복음 전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얼마 전에 남침내 교회에 있었던 그레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미국 교회가 너무나 급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하면서 팬데믹 이후로 남침내교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가 4,190개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워져도 시원찮은 이 판국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4년 사이에 4,190개.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90% 이상은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된 자의 삶,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향한 문을,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 믿음의 문을 닫을 수 있고 신앙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된 마음의 삶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anytime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가까이 또 나타나는 걸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너무나 거품으로 채워진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꺼져버리니까 정말 남아있는 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형식에 그냥 둘러싸여져 버린 겁니다. 진실은 없고 다 거짓으로 다 둘러싸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이 이렇게 저렇게 다 깨지니까 실제로 나한테 남아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1차 전도에 다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외 지역도 조금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마케도냐 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가 점치는 여자 하나 고쳤더니 난리 법석을 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결국은 다시 또 도망 나오잖아.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다시 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본문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마침 거기 갔던 유대인 회당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례를 따라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선포할 때 이렇게 풀어합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선교는, 이미 선지자들은, 이미 선견자들은, 이미 구약은 율법은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너희에게 전하된 예수, 너희가 생각했던 그 예수, 얼마 전에 죽었고 그가 전한 복음,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이런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보았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율법주의자로 살아오면서 전통으로 살았던,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예수에 가는 거였구나라고 그는 다시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러 다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했더니 이 말을 듣고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 즉 경건한 헬라인, 그 큰 무리가 그분이 그런 분이었군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었군요.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생명이었군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이런 죄들이 이분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라고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증거를 듣고 바울과 여러분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예스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어떤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제자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여러분 본문 5절 이하로부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한다. 이렇게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 자기들의 동족과 자기들의 어떤 학자와 저기의 시스템에 맞춰지지 않은 예수를 그래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자가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하고 다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반박하고 그런 것들을 막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그들은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이겠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어떤 힘을 이용해서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의 증거자,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권력이 뭘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권력은 내 자존심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내 자신이 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 자신이 그걸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세상은 과거에는 좀 복음이 좀 덜 증거될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것이 어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방해를 받았다면 오늘날은 자유로움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그런 거고, 내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뭐 정치적이고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종교화를 통해서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막 내 즐거움이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내 욕망이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절제한다는 말로, 절제는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그냥 개념정, 우리가 신앙의 개념 정리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절제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꾸 절제가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줄이는 게 절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섬김과 사랑은 아름다운데 그러면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하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섬김과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믿음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막 음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몰아붙여서 막는 것보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자꾸 그런 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그들이 나와서 때를 지어 자꾸 이상한 말 한다고 하니까 이런 피했습니다. 또 피했죠. 바울과 실라는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숨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막 찾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들어와 끌어 들어왔으나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런 거예요. 그건 왜 받아들였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을 왜 받아들였냐? 때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들도 막 바울과 실라에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야손한테 읍장들한테 가가지고 야손한테 너 이런 사람들을 왜 받아들였냐? 막 추궁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막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 일 하고 뭐 저런 일을 하면은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왜 혼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협의해서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협의하면은 자존심이 있고 또 내 위치가 있고 또 못하면 못함으로 해서 또 당하는 또 아픔도 막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협력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 난 빠질게. 그럼 당신이 나 빠질게. 이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결국. 우리 팔파교회 있을 때도 그때 우리 이제 남전도에서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 것도 있었어요. 청소하기로. 이제 목사님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 하도록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제가 또 다 했어. 결국에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어느 순간은 이만큼, 어느 과정은 또 이만큼. 그래. 그거 하다가 못하면 또 내가 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우리 용역업체 써서 합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 조그만 거 하면서 굳이 뭐 용역업체까지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전대 돌아가면서 막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한 달 했나?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내가 섬겨야 된다는 섬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가다가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말이든지 이런저런 말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까? 천하를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콜링 받았다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라면 적어도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억압으로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막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이 결코 법정에 함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채찍맞고 죄를 정치 않고 고문당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역이라는 것도 반드시 반역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역죄로 몰 수 없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역이라는 것을 다시 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 임금이 또 따로 있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몰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나는 정말 정성껏 믿음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제자가 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가 됩시다. 말에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내가 믿을 뿐만이 아니고 나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전도제 대상자를 지금 정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끝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런 복된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또 삶,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함의 아름다움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귀에는 또 믿지 않는 전통과 자기의 급급하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된 자의 믿음의 마음으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된 자의 삶, 참으로 많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주의 부름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들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